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애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유다 편이다 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전쟁을 맡기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뿐입니다. 군사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믿음과 신뢰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교리적으로 믿음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가까운 뜻이죠.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교리적인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행위의 반대말이고 전적인 은혜, 우리의 의로움이 없음, 하나님의 주시는 전적인 선물의 의미가 강조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곧 신뢰이기도 합니다. 내적 태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뢰는 관계적인 용어로서 내적인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고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크신 존재에 대한 내적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믿음은 신뢰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가 믿는 존재에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맡기는 실천으로 이어갑니다. 고든 맥컨빌 교수가 역대기 주석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부와 행복을 결과에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의자에 앉아보지 않고서는 의자가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 믿음과 신뢰는 성경에서는 동의어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나눈다면 믿음이란 의자가 튼튼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앉아도 무너지지 않고 괜찮음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실천적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삶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400명 선지자의 말이 거짓임을 간파했고 미가야의 말을 꼭 듣기를 청했습니다. 미가야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었을지언정 신뢰하지는 않았고 그 말씀에 자기 삶을 의탁하지 않았고 결국 아합과 결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죠. 압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도 무기는 들고 훈련은 시키고 전투 전략은 짜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번에는 제대로 신뢰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보다 앞서서 찬양대를 행진시킵니다. 전쟁터에서 찬양을 앞세웁니다. 여호사밧이 믿고 신뢰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십시오. 저는 22절이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양이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찬양이 절정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백성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을 부르자마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십니다. 며칠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은 결점이 있는 인물입니다. 아합 왕과 동맹을 맺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났으면서 그는 아합 왕의 아들과 또다시 동맹을 맺다가 또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런 연약한 여호사밧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즉시 움직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22절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여정 길목마다 우리를 고난과 아픔과 시험으로 몰아넣는 사탄의 복병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복병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믿기만 하고 신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복병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뢰라는 삶의 모양이 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를 위해 삶의 여정 골목골목마다 움직일 것입니다. 확신한 말씀을 확신 있는 순종으로 체현해내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머리로 아는 믿음을 신뢰하며 삶으로 이어갈 때
하나님도 저를 위해 준비하셨던 것들을 비로소 삶 속에 구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생동감 있는 믿음의 체험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